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으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그 죄를 지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려라.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가 그것이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시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아멘. 야곱의 이야기는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외갓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야곱은 타향살이의 서름을 뼈저리게 맛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과정도 우여곡절의 연속이었어요. 야곱은 4명의 여성을 데리고 살아야만 했거든요. 그 중에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성은 라헬 한 사람뿐이었고 나머지 3 여자와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았을 뿐입니다. 그나마 야곱이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던 라헬이 죽었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제 야곱은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야곱은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힌 것이 대표적인 예의거든요. 채색옷은 긴 소매와 장신구가 달린 옷인데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입는 옷이었습니다. 당시의 일반 사람들은 소매가 없는 옷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소매는 거추장스럽고 또 일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요. 보십시오. 다른 자식들은 소매 없는 옷을 입고 거친 들판에서 양을 몰고 다니는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집에 머물렀단 말입니다. 요셉의 채색 옷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채색 옷을 통해서 야곱은 자식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는 장차 요셉을 내 후계자로 삼을 것이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장자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야곱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상처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만 사랑하고 야곱에게는 무관심했거든요. 아버지의 편애는 야곱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도전한 것도 따지고 보면 상처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비극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내가 부모의 편애 때문에 상처를 입었으면 나는 절대로 자녀들을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세대의 아픔은 자기 세대에서 끝내야 하지요. 자기 세대에서 받은 상처를 자식들에게까지 대물림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편애로 상처를 받은 야곱은 또다시 자식들을 편애했던 거예요. 이건 야곱의 비극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대놓고 드러내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들은 뒤에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불만을 요셉에게 터뜨렸던 거예요. 창세기 37장 4절 말씀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만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그에 상응하는 행위가 따를 것을 암시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이 말은 언젠가 그 미움이 행동으로 드러날 것을 예고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맹수에 물려 죽은 것처럼 속이지 않습니까? 이 행위는 형들이 품고 있었던 요셉에 대한 미움의 표현이었고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반항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야곱의 가정은 상처투성이었어요. 4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하는 야곱의 상처도 상처지만 한 남자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했던 4여자의 상처는 상처가 아닙니까? 그리고 4명의 어머니를 모셔야 했던 자식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식들의 상처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의 가슴이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 일이 터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기근이 찾아왔어요. 농작물은 이삭이 패기도 전에 말라 죽었고 가축들도 풀을 뜯지 못해서 비틀거리면서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희망은 이집트에 가면 식량을 구할 수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은 식량을 사러 이집트로 갔다가 뜻밖의 사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스파이로 의심을 받는 바람에 시므온을 그곳에 인질로 잡혀두고 돌아온 겁니다. 시므온이 풀려나려면 막내인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리고 가서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들이 간곡하게 말해도 야곱은 요지부동입니다. 야곱은 왜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야곱의 마음에는 커다란 불안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그의 곁을 떠났거든요. 그가 사랑했던 어머니는 자신이 고향을 떠난 후에 별세했습니다. 그의 첫사랑의 여인 라헬도 죽었습니다. 요셉도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막내 아들 베냐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여 베냐민에게 무슨 변고라도 생길까 봐서 늘 불안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야곱은 베냐민을 자기 옆구리에 끼고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구해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꼼짝없이 모두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집트로 다시 가서 양식을 구해오지 않고 무엇하고 있느냐? 유다가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집트로 갈 수 없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를 만나지 않겠다고 그 나라 총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야곱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유다가 간곡히 말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와 우리 식구들은 모두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진작 떠났더라면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겁니다. 야곱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길은 2길밖에 없었어요. 베냐민을 그냥 붙잡고 있든지 아니면 자식들에게 베냐민을 딸려서 이집트로 보내든지 이 2길 중에 하나를 야곱은 선택해야 합니다. 베냐민을 붙잡고 있으면 모두 굶어 죽습니다. 베냐민을 보내면 무사히 돌아올 수도 있지만
변고가 생겨서 베냐민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던 야곱은 마침내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라. 그동안 야곱은 계속해서 무언가에 집착해 왔습니다. 일찍이 야곱은 장자권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란으로 도망칠 때 그는 그것을 내려놓았어요. 또 한때는 재물에 집착했지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것도 내려놓았어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도 집착했지만 그녀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요셉에게도 집착했지만 마찬가지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야곱은 베냐민에게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베냐민마저 내려놓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그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아우를 데리고 가라. 이 말에는 야곱이 단순히 베냐민을 내려놓는 결단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이어서 야곱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Almighty God,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일찍이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먼 옛날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을 향해 출발할 때 늙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베델에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야곱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집트 총리로 하여금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야곱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우리가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올 것을 굳게 믿고 기다려야지요. 그런데 왜 야곱은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래요. 베냐민이 살아 돌아올지 돌아오지 못할지 야곱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베냐민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지만 돌아오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베냐민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신다면 야곱은 그것도 그분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잃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순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이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었습니다. 130년의 세월을 살면서 야곱은 이런 결단을 내렸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130년 동안 야곱은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끊임없이 집념을 불태워 왔어요. 그것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을 해온 거예요. 이제 야곱은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집착한다고 해서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삶의 주도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넘겨드려야겠구나. 그때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나는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로 야곱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때 이후로 야곱은 남은 생애 동안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냐민을 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까지도 돌려주셨어요.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돌려주셨던 겁니다. 형제자매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가장 집착하기 쉬운 것이 있다면 그건 자녀가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의 명예나 권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점점 더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허울을 씌워서 자녀를 통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이 이루는 것을 바라보면서 만족을 느끼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근심이 가득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애정을 쏟는 것 좋은 일입니다.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야곱처럼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녀를 대신해서 그라운드 위를 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뒤에서 지켜보면서 그들을 응원하는 겁니다.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형제자매님,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모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자유와 평안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변 환경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제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승리하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